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기록되어 있는데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구나. 고넬료의 가정은 저희와 똑같이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이 아니고 이방인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 밑에는 1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부장으로서 고넬료를 보면은 고넬료에게는 권력도 있었고 고넬료에게는 명예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러고 재물도 많았겠죠. 이 고넬료가 다 가진 자였습니다. 뭐가 필요한 사람이겠어요? 백부장이고 권력고 권세도 돈도 다 가진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지지 못한 자보다 더 어려워요. 뭔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기 때문에 고넬료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을까? 가장 강력한 세속 권력 중심에서 가장 복 있는 가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넬료의 가정을 보니까 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 다닐 때는 21살 때였어요. 21살에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교회 오면은 가장 부러운 것 하나가 있었어요. 주일날 되니까 7인승, 8인승 미니밴을 타고 교회 앞에 딱 와서 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한 가족이 7명, 8명이 가정에서 내려와서 차에서 내려와서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제가 우리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저희 가정도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저희 가정이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퀸즈 장로교회 얼마나 복이 많은 가정입니까? 얼마나 복이 많은 성도들이 많아요. 3대 심지어 4대까지 나와 예배드리는 가정들.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왜 그런 가정, 왜 복이 있는 가정인가? 오늘 말씀의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은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은요, 그 당시 1세기 그 교계 또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이 공존해 사는 그 시대는 특수 그룹이 있었어요. 특수한 그룹이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회당에 출석을 하였어요. 유대교 회당에 출석했는데 할례는 받지 못한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하죠. 특수한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난외 좌석이 있었습니다. 아웃사이더 시트이 따로 있었어요. 회당에 왔지만 이방인들을 위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율법과 기도를 배운 믿음의 이방인들이었어요. 항상 한 곳에 있지만 분리된, 따르게 바라보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언약 밖의 사람이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향하여 온 가족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를 묘사할 때 경건하다라고 묘사해요. 경건하여. 여러분, 경건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문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천적인 헌신이 있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해요. 실천적인 헌신이 따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삶의 방향의 전체를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온 집안과 더불어. 이게 멋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여러분, 이 온 집안이라는 이 범위가 있잖아요. 온 집안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 당시에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노예도 가정에 이렇게 서원이 일성원이었으니까, 사람이었으니까,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는 온 집안이었어요. 온 집안. 근데 오늘 보면 10장 밑에 24절에 보니까 친척과 친구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멋있잖아요. 고넬료에 있는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과 말할 것 없이 부모와 자녀와 노예까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복 있는 가정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멀리에는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전체가 섬겨야 되는 그런 가정이 고넬료 복된 가정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교회를 보니까 빌레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은 예배당이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내 집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녀들도 부모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믿어야 교회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아키포 집이 교회였고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경외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집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고넬료도 로마 황제에게
그 권세에 굴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차평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멋있고 너무나 우리가 존중하고 하잖아요. 근데 더 감동적인 것은 여호수아가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이 세상 많은 모든 사람이 홍수에서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만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온 노아의 집을 방주로 지려보내면서 노아의 신앙 때문에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노아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뉴욕 땅이 특별히 너무나 부유한 땅이지 않습니까? 뉴욕, 부유의 상징, 모든 금융의 중심, 모든 부자들이 다 모여있는 맨하탄 뉴욕시티. 근데 이 어려운,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땅에서 가장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은 리디머 철치를 하면서 목사님께서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캐시 사모님인데,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아내 캐시 사모는 함께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 루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사모님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사모님과 함께 성경 읽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큰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모님과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가장 루틴으로 생각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책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매일 쌓지 않으면 세상이 그 자리를 채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컵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세상이 채워져 있어요. 이 컵은 그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든지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하든지 하나님으로 풍성해야만이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뉴욕이라는 가장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 가장 본이 되는 가정의 모습이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 웨스트민서 서열이 문답 제1문답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가정의 제일 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환경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함이신가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이더라고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하나님과 친밀한 과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3절에 보면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는 많이 구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구제하였으면은 성경에 많이 구제하였다고 할까요? 여러분, 많이 구제하였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도와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해요. 구약 성경 신명기 6율법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서 의로움과 자비함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근데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였는데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 백성의 원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중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인 백부장이 이스라엘 연약한 민중에 대하여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중은요, 가장 천하고 부류된, 가장 다르게 부류된 약자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근데 이스라엘 민중은 가장 약자들인데 고넬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좀 부담감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고넬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중단 없이 일관되게 늘 삶의 리듬이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말하고 있어요. 제9시. 여러분, 성경에 나온 제9시는 오늘날 제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가 오늘날 성경에 말하는 제9시였는데 이 당시에 성전에서 제9시에 기도하였는데 그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시간, 제9시.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도 못하는데 항상 제9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9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그 시각이 제9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는 시간이 제9시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고넬료는 항상 제9시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예수님이 고넬료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은혜를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들어와서 고넬료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이름을 먼저 불러준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와서 내 이름을 불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환상으로 임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친밀함의 열매예요.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 앞에 제9시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고넬료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드리잖아요. 우리 주님도 믿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얼마나 친밀하면은 이름을 불러주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조서를 내렸잖아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고 불덩이에 넣는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였어요. 그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였던 다니엘.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의 유산을 굉장히 중요시한 목사님이셨어요. 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유산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였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로 11명의 자녀들을 키웠어요. 자녀 11명이 있는데 매일 아침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가정은, 저도 목사 가정인데,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주 한 번 토요일 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가끔씩 빼먹을 때도 있죠. 한 주에 한 번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 에즈워즈 목사님은 매일 아침 예배와 기도로 11명의 자녀를 키웠대요. 얼마나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얼마나 바쁘신 목사님인데, 이것이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11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후손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렇게 키웠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했을까? 그래서 윈십이라는 그곳에서 통계를 냈어요. 이 후손 통계를 냈는데 후손이 400여 명의 후손이 된 거예요. 400여 명. 그 400여 명 후손 중에 대통령 1명, 부통령 1명, 상원 의원 3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성직자 100여 명.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세대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줘서 목사님의 후손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기독교 강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믿음의 수련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보화를 캐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함께 드리는 친밀한 기도, 예배 자리가 있으십니까? 식사 기도, 잠자리 기도, 주중에 가정 예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과 함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가장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더라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상달되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상달되었다. 이 말은 원문으로 보니까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올라갔다. 예전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불태워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때 동물이 타면서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잖아요. 그거와 같은, 그것이 상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된 바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억된 바. 여러분, 기억된 바 된다라는 것은 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 용어로 쓰임 받아요. 이 제사 용어가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소제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코앞에 닿는 그것이 기억된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도 새벽에도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향으로 쌓여서 하나님 앞에 향로 안에 담겨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향연처럼 올라가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허공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다른 언어가 있는데, 다른 뜻이 있는데,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행한다라는 언어가 있어요. 행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기억한다, 내가 행해 주겠다, 내가 그대로 행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한다, 이것이 기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였을 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려주고, 이방인 처음 가정으로 성령을 받는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 가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17문에 보면은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 이 주일날 2부 예배 나와 하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반드시 상달되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된 바가 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안 믿는 자녀들을 위하여, 안 믿는 부모를 위하여, 안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 있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 있는 가정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수십 년 동안 성공한 가정을 위해 달려온 한 가장이 있었어요. 그는 사업가였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늘
집에 가지를 못했어요. 사업하느라. 자녀들은 아버지 얼굴을 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바쁘고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통장에 돈은 많이 넣어줬어요. 아버지 얼굴은 자주 못 뵀는데 자녀들의 통장에 돈은 많이 넣어줬어요. 그렇게 사업을 번창하게 잘하다가 60대가 된 어느 날 이분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됐어요. 심장 수술.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를 찾아온 사람이 비서였습니다. 가족은 찾아오지 못했어요. 비서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가정을 경영했지 경외하지는 못했다. 다시 한번, 나는 가정을 경영했지 하나님을 가정을 데리고 경외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주셔서 퇴원을 하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처음으로 함께 간절히 한 기도가 있는데, 주님, 우리 가정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가정의 막내가 지금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해요. 손자들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기도를 배우고 가정 예배를 배우고 있어요. 복이 있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도 가족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향년처럼 올라가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응답으로 우리 각 가정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